성경 안 읽고 뭐하니? 이제 서론을 함께 우리가 볼 텐데, 자, 다음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유명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라도 차근차근 따져보고 차근차근 세부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딱 느껴지는 느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소중함, 자,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장을 놓고 우리가 잘 따져보면 하나님이 세상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영생을 주시려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독생자를 믿는 것이다. 뒤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나왔죠? 독생자를 주셨죠? 이는 그를 믿는 자, 믿어야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다시 돌아가시고, 자, 영생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영생을 받는 쪽은 누구예요? 그렇죠. 성경대로 얘기하면 세상입니다. 자,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 영생란 무엇인가요? 이 말씀에서 영생이라는 단어,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질문 없이 읽으면 맹신주의가 되지만,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솔직히 한 주에 창세기 50장 읽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생각을 내려놓고 읽어야지. 읽다 보면 이게 지금 자꾸 눈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시간에는 눈에 걸려야 돼요. 성경을 세부적으로 읽을 때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영생이 뭐냐? 우리 이 영생이라는 한글은 사실 한자어예요. 영원한 생명. 생명이 영원하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영생을 얻은 자가 있는가? 자, 여러분 주변 한번 다 둘러보세요. 여러분 중에, 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영생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게 애매하죠. 믿으면 영생을 얻으니까, 믿으니까 영생 얻은 거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살아서 영생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영생,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었다고 믿었지만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질병, 사고, 연한이 되면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만약 영생이라는 것이 물질이라고 한다면, 피지컬한 것이라면은 누구나 영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어. 그러면 이 사람 머리, 이마에 십자가가 딱 그려진다고 하면 피지컬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구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지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영생을 경험했고 영생을 가졌는지 우리끼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이 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이후 사후세계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 사후세계가 존재하나요? 자, 사후세계의 영생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사후세계가 있는 것이냐? 죽으면 끝이냐? 죽으면 다른 세상이 있느냐? 이거를 사후세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는 사후세계를 말해야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과학 또는 철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4대 종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는 다 사후세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후세계를 믿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사후세계를 믿죠. 어떤 형태든 이슬람 사람들도 믿어요. 힌두 사람도 믿고 불교 사람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사후세계가 있다고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 없네요. 전통적으로는 유교, 유교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교에 가르치면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잘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유교 영향권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 기독교는 굉장히 현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도 영생의 복 또는 영적인 복보다는 내 손에 이 땅에서 잡히는 복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비춰지는 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니면 복을 받고 성공하려고 믿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모습들이 한국 기독교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도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이 유물론은 세상의 근본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의식, 관념, 종교보다 물질이 더 높다. 더 높이 평가를 하고 기본적인 근본을 물질로 두고 있는 게 유물론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종교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없는 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후세계를 당연히 공산주의는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의학도 유물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식은 뇌 활동이다. 따라서 뇌가 정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난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의학계도 공식적으로는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무신론자들도 당연히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후세계를 인정하겠습니까? 사후세계를 인정하려면 당연히 신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신도 부정하고 사후세계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우리 한번 읽어봐. 네. 어려우면 아니에요. 예. 사후세계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꼭 사후세계가 필요한가? 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절반가량은 사후세계를 믿어요. 그런데 절반가량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가? 과연 인간에게는 사후세계가 필요한가? 현실적으로 사후세계가 없다면 인생은 무의미해집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죽으면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고 의무도 없고 그냥 허무로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허무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칸트라는 대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도덕성, 윤리성이 성립하려면 사후세계의 존재가 요청된다. 자, 이 말은 칸트도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철학자,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하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사후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요청된다. 이렇게 칸트가 말을 했던 겁니다. 바른 삶, 정의로운 삶, 선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이 철학자가 하고 있습니다. 상벌도 없고 보상도 없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할까? 죽으면 끝인데 왜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상도 없고 벌도 없고 보상도 없는데? 이렇게 사후세계가 없다고 할 때는 허무주의, 목표 없는 인생으로
다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인간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후 세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죠?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영생도 일종의 상이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보상, 영생이라고 하는 상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성경에도 사후세계 이야기가 있나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성경에도 사후세계 이야기가 있나요? 자, 성경에는 사후세계에 대한 정보가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나이의 몇 배를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거의 없다고도 말할 정도로 아주 희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후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사후세계의 영생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남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꼭 해야 한다면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이건 비유로 하신 얘기예요. 자, 성경도 예수님도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언어의 한계 때문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의 진짜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트리니티 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트리니티를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때 거의 다 잘못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3차원적인 우리 차원의 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이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이야기, 사후세계 이야기를 자제하고 만약에 해야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말씀을 했다. 이게 1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막 남발을 했다면 우리는 정말로 신앙에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사후세계 이야기는 객관화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자칫 잘못했다가는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객관화가 안 된다 할 때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각자 사후세계 경험이 다 틀리다는 얘기인데 자, 종종 우리 주변에 죽음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죽어서 못 깨어난 게 아니고 죽었는데 벌떡 일어나. 이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우리가 근사체험 또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기독교인 중에 죽어서 부처님 만났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죠. 그러면 불교 신자 중에 죽어서 예수님 만나고 온 사람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끔 유튜브에 어떤 스님이 죽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왔다. 그래서 개종했다. 이런 얘기가 가끔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불교 신자는 죽어서 다 부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또 가끔 우리 중에 헛것을 보거나 귀신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동양 사람들은 동양 귀신을 보더라는 겁니다. 또 서양 사람들은 서양 귀신을 봐요. 그만큼 하나로 객관화, 통일된 객관화가 영적 세계, 사후 세계에
이 객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나친 4, 5세기 이야기는 자칫 신앙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는 4, 5세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절제가 되어 있어요. 절제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는 하되 굉장히 절제를 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성경은 4, 5세기와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 있다.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었느냐,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가 4, 5세기의 상볼로 드러난다.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독생자를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자, 영생을 얻으려면 믿어야 돼.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랑만큼이나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 믿음의 길이, 이거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믿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객관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현재 자신의 모습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리고 헌금의 의무를 주마다 지켰어. 매일매일 회사나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훨씬 많아. 자, 고로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야. 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성도님들은 자기의 믿음을 이런 걸로 가늠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열심이 과연 독생자를 믿어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기복적인 신앙의 그 시작으로 내가 복을 많이 받고 내 자식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에서 진급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알죠? 인턴 사원에서 정직원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인턴에서 정직원도 어려운데 여기서 대리, 여기서 부장, 과장, 여러분 이거는 자기 목숨을 갈아서 회사에 넣어야 될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진급이라는 게. 아니면 내 아버지가 회장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금방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어요. 거룩한 우리 권사님, 신실한 우리 장로님, 금방 붙어요. 교회 3년 다니면 다 집사돼. 통과 의뢰. 그냥 교회만 나가면 몇 년 지나면 다 집사예요. 이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전에 그냥 집사를 줘. 그래서 교회에 성도가 많아요? 직분자가 많아요? 다 집사, 권사, 장로지 성도님, 형제, 자매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헌금 많이 내고 봉사, 헌신하고 교회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이건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방에 정리를 한다면 하와이가 태평양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다 좀 늦네. 자, 하와이가 태평양에 있다고 할 때 아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하와이를 가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에 가서 땅을 밟아본 거예요. 그리고 비치에 가서 수영도 해봤어. 하와이가 있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하와이가 태평양에 있다는 사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나는 하와이를 안 가봤어요. 가보지 않았는데 하와이가 있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가봤다면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만 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믿는 겁니다. 자, 믿음의 근거는 하와이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의 여행담. 갔더니 음식이 이러더라. 갔더니 호텔이 이러더라. 경험담, 여행담. 또 그들이 찍어온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로 태평양에 하와이가 있다는 거. 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학습의 결과에 의해서 가보지 않았지만 하와이가 태평양에 있다는 걸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도 하지 않고. 정말로 하와이를 가보지 않았는데도 하와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가보지도 않은 섬이 있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IQ가 낮아서? 전응하라서? 그게 아니죠. 하와이 섬을 가보지 않고도 믿는 이유는 진실하고 신실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안 가봤어도 태평양에 하와이가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믿지 못하면 음모론자가 되는 거예요. 자, 네가 갔다 온 건 사실 하와이가 아니었어. 음모론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른 사람이 갔다 오는 거 사진들 보면 이게 하와이일 것 같아? 하와이가 아니야. 음모론자들. 못 믿으면 음모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성경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독생자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 독생자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는 여러분 성경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맞으면 아멘, 아니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저절로 알게, 저절로 믿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믿는 부모 밑에서 세뇌를 당해서 의심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자기 자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도 제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부흥에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또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요. 저녁에는 삼각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올라가서 나무 뿌리 잡고 쭉 하면서 엄청 미친 듯이 목이 다 터질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유튜브, 책,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개척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망했어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면 이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거의 교회 강단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 간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믿어야 한다고 하는 윽박지로 믿으란 말이야 하는, 여기에 나도 모르게 그냥 군중심리에서 나도 믿는 것 같아 하고 그냥 가. 근데 여러분 양심에 손을 놓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진짜 믿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슬람권 선교를 하고 있는 이만석이라고 하는 목사 선교사님 계세요. 선교사님 두 부류가 있습니다. 목사가 아닌 선교사가 있고, 목사가 돼서 선교를 나갔을 때는 우리가 목사 선교사라고 불러드리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이슬람 국가에서 목회를 하면서 오랜 동안 시간을 가졌는데 갑자기 한동대학이라는 곳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자, 이분을 모신 이유를 가서 들어보니까 한동대 대부분은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슬림 유학생 하나를 데려왔는데 이 학생으로 인해서 다른 믿음의 학생들이 채플도 나오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이 모슬림 학생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러 갔다가 역전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한 방에. 자,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알라는 같은 분이야. 나도 너희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는 형제야. 자, 그런데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뭘 근거로 믿느냐?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냐?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머리를 굴리다가 자기 신학까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교회 교육이라는 게 윽박질러! 믿어!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울어! 울어. 다 감정이고 윽박지르는 걸로 신앙을 쌓다고 와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슬림 학생의 질문에 기독교 청년들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채플도 못 나갔기 때문에 양심상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채플도 안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한 대학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이지만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고 내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의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모슬림 청년의 역질문과 같은 일들이 가끔 만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 봤더니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이 반박하는 질문들, 이걸 보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의심이 날 때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야, 이거는 사탄의 시험이야. 그러니까 이 의심을 이겨야 돼. 더 열심히 기도를 해버려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의심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해요. 없었던 것처럼. 그 중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신앙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도 같이 졸업을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이 질문은 여러분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했던 게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신인가? 이거를 무려 2000년 넘게 고민을 해왔던 철학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자들이 이 문제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이제 신에서 그럼 인간을 보면 인간을 통해서 신을 투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인간학 시선이 이제 신에서 인간에게 돌아온 거예요. 주제를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신에 대한 고민에서 인간에 대한 고민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과학과 철학으로는 절대 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신을 부정하고 진화론, 유물론에 빠져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난 모르겠다. 그리고 무신론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과학과 철학적인 접근으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학과 철학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이 질문의 답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자료가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겠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게 유일한 가장 강력한 자료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감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과학과 철학은 냉소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경을 열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과 철학은 냉소했던 거고 교회는 성경을 열어보지 않은 관계로 감정에만 호소를 해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열기 시작하면 또 터져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저작물인가? 이거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신앙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이 인간이 만들어낸 선물이다 할 때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든 알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할 때는 신앙은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죠. 제자훈련 뭐 많이 하는데 늘 핵심은 건들지 못하고 맨날 수박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노닥거리는 거예요. 바자모이를 뭘 합니까? 교회에서. 지금 내 선배 중에 위대한 말을 남긴 분이 있어요.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껍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창세기 읽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무지무지 어려웠죠. 거의 지금 5분의 4가 다 실패했죠. 이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두꺼운데 성경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들이 필요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 사회적인 동향, 이걸 모르고 읽으면 문맥적으로 다 흐트러져서 우리가 이 말 했는데 저 말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동문서다. 성경은 사실 A를 말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A로 읽는 게 아니고 B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동문서답형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경, 문화, 사회적 동향을 잘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를 세우고 있는 이 교리적으로도 틀리지 않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두꺼운데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때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교회의 사명은 성경을 제대로 읽게 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일만 해도 여러분 목사님이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자료 준비해서 제대로 가르치려면. 자, 사실상 교리를 모르면 신앙의 정체성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리라는 거, 이 성경을 보는 눈이 교리이기 때문에 성경과 교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 다음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예, 티올로지, 신학이라고 해요. 신학 공부를 하다가 진리의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진리들이 교리로 정리가 돼요. 그렇죠? 이 교리를 덕트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아진 이 교리라는 것은 체계화된 진리를 가장 넓은 개념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교리 중에서도 종교회의를 통해서 장로교면 장로교 회의, 감리교면 감리교 회의를 통해서 그 중에서 선별된 교리를 교의, 도그마라고 합니다. 교리보다는 좀 더 심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선별된 교의, 도그마들을 압축을 해요. 쫙 압축을 시켜서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게 신조 내지는 신경, 사도신경, 사도신조
영어로는 크리드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 가장 유명한 신경 신조가 사도신경, 사도신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거를 뭘로 압축을 했냐? 도그마로 압축을 했던 거예요. 도그마는 어디서 왔냐? 교리에서 온 거예요. 교리는 어디서 왔냐? 성경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성경과 뗄래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세우는 이 교리 체계가 성경에서 왔지. 그러니 신학, 교리, 교의, 신조가 다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교리는 당연히 모르게 되고 교리가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거지 신앙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기독교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만 증명하면 기독교는 소설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C.S. 루이스가 성경의 오류를 찾겠다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감명을 받아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 사람이 7년 만에 바뀌어버렸습니다. 7년 동안 성경을 죽으라고 읽은 거예요.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문필가가 C.S. 루이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분이 그분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사자왕, 벽 속의 세계, 이 모든 게 기독교적인 관점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믿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분을 믿는 거고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을 믿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는 성경이야. 그런데 성경을 몰라.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고 성경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워졌는데 성경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자, 다음 그림 봐야 돼요. 자,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서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구약, 올드 테스타먼이라는 것은 옛 언약. 그러면 신약이라는 말은 새 언약, 뉴 테스타먼. 옛 언약, 올드 테스타먼트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뉴 테스터먼트의 핵심은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그 중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1189장 31,154절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었어요. 자, 그러면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때요? 성경 한번 읽어보신 분?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80번 읽었는데 결론이 모르겠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순으로 배워라는 게 아니고 장르별로 해놨어요. 법전, 역사, 성문서, 선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법전, 사도행전, 역사,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뭐 성문서에 해당하는 편지,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선지서, 계시록 다 이런 형태로 장르로 모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모아놨을 때, 자,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성경이 배열이 됐을까? 두꺼운 순서입니다. 제일 두꺼우니까 이사야가 맨 앞으로 간 거예요. 두 번째 두꺼우니까 예레미야.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짧지만 예레미야가 쓴 거니까 그냥 그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 성경을 여기서부터 쫙 읽으면 역사의 흐름, 시간순이 막 여기로 갔다가 저 뒤로 갔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 성경은 쫙 읽으면 더 헷갈려진다. 장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성경은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맵대로 읽어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방에 한 번 읽어도 10번을 읽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거 눌러요. 계속 눌러. 자, 아,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아니 그만 누르고. 자, 성경의 맨 처음에 5권은 창출, 레민신 많이 들어봤죠?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레위기입니다. 왜? 우리가 보통 순서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레위기를 주신 분이 누구냐? 레위기를 어떻게 두셨냐?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을 쓰다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세기로 가야 돼요. 그럼 이 레위기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민수기에 광야 40년 동안 레위기대로 살아본 거예요. 훈련 일제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로 세대 교체가 되니까 2세대에게 창출, 민수기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신명기, 이게 매울 신자라고 쓰기도 하지만 그 신자가 아니에요. 새로울 신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신명기, 이 5권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 이걸 기준으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의 역사의 기준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았다 할 때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인생론, 그분들의 찬송, 이런 것들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복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권의 율법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저주가 내려. 저주를 내릴 때는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저주를 주는데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심판 전에 경고의 말씀이 17권이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축복의 말씀이 많습니까? 저주의 말씀이 많습니까? 저주의 말이 많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사야만 읽으면 절대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언제 살았느냐? 열왕기서로 들어가야 돼. 열왕기. 이사야가 살아서 활동했던 당시에 왕들의 행적을 보면 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창출, 레민신을 읽어놓고 역사서를 읽으면서 그때 활동했던 이사야를 읽고 예레미야를 읽고 미가서를 읽고 요나서를 읽고 이렇게 읽어야 성경, 구약 성경을 한 방에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순으로. 두 번째 페이지. 뚝뚝뚝뚝. 자, 마태. 너무 많이 갔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신약 성경의 4개 복음서죠. 자, 똑같은 예수님 얘기를 왜 4번씩이나 썼을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다고 그랬죠. 그럼 왜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이 중간에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4개의 시각으로 기록을 했던 거예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고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성경의 오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중앙에서 컵이 넘어졌어. 보는 각도가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넘어졌지만 이쪽에서 볼 때는 자기 쪽으로 넘어진 거고, 저쪽에서 볼 때는 반대로 넘어진 거고, 저쪽에서 볼 때는 저의 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똑같은 사건 하나를 우리 4명이서 공모를 했다면 똑같이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하겠죠. 이게 공모예요. 잘못된, 조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서 있는 그 삶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더니 누구는 왼쪽으로 넘어졌다 그러고 누구는 좌측으로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그러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고 공감이 있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4가지 각도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만 읽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4복음서를 다 읽어봐야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오셨구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복음을 기준으로 사도행전이 흘러가요. 이 사도행전이 흘러갈 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12권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도들이 썼던 편지들이 9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돼요. 자, 구약과 신약은 이걸 알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자,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저의 방법은 교회 나온 지 3년 안에 성경을 못 읽으면 이 사람은 평생 성경을 못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 처음 나와서 3년은 어색하거든. 성경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부터 얼굴들이 나시고, 그러면 여기 가서 심부름해줘, 저기 가서 심부름해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아니,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봉사하느라고. 뭔가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된 거죠. 오래 다녀서도 성경을 못 읽은 사람은 1년 만에 읽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못 읽습니다. 두 번째, 되도록 처음 시작은 오디오 성경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고 읽다가 5장 넘어가면 어떻게 시작해요? 몽롱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오디오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에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뉘앙스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오디오 성경으로 읽는 것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쉬운 성경이나 되도록이면 현대어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아니, 지금 한자 세대가 아닌데, 여러분, 방백하면 뭘로 생각돼요? 방백? 성경에 방백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성경을 빨리 읽어야 되니까 사전 찾아볼 시간이 없어. 모르고 그냥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대하는 게 훨씬 시간을 단축한다. 물론 지금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옛날 우리 궁중에서 썼던 궁중 고어체로, 여러분 암송할 때 현대어 성경으로 암송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으로는 암송이 돼. 함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궁중 언어 고어체로는 암송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만 알고 있으면 되지 뭐가 좋다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처음 단계에서는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버전을 그런 입장에서 추천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하기 전에 성경의 큰 그림을 보고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 한 권을 한 단위로 읽어야 돼요. 창세기 이거 여러분 나눠서 읽으면 사실 뒷부분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뭐 읽었는지. 자, 누군가가 연애편지를 써줬어. 3장짜리야. 이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읽어. 3일 동안 읽었어요. 한 번에 읽는 게 이해도가 좋을까요? 3일에 3번 나눠서 읽는 게 이해도가 클까요? 한 번에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인지 헤어지자는 얘기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나눠서 읽으면 쓸데없는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총 28장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근데 28장짜리를 나눠가지고 하루에 5장씩 읽었어. 자, 읽으면 읽었다고 하는 포만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아, 마태가 뭔 얘기했구나. 자, 6번째, 성경 통독은 가장 짧은 시간에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서 일주일 만에 읽고 왔다. 여러분 이게 제일 좋습니다. 한 번에 읽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모세 오경, 역사서 이게 되고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한 권씩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읽는 것보다 내 자신을 공개해야 돼. SNS에 카톡이나 이런 거에 성경 읽기 그룹 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다 읽어서 최종이 창세기 완독 여러분들이 막 축하해 주는 거예요.
케이크도 선물해주고, 예? 여러분 저기 아마존 카드도 보내주면서 잘했다고. 자, 이 안에서 선의의 경쟁이에요. 선의의 경쟁. 이게 안 되면 상볼이 없으면 사람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걸고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이런 게 딱딱 주어진다. 야, 이거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서론을 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 강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주 주일 설교 전까지는 창세기 읽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은 창세기를 완전 메스터하는 거예요. 메스터.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엉엉 울면서 보죠? 드라마 볼 때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같이 있잖아요.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눈물이 안 나올까요? 저의 생각은 열정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읽고 알아가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 애통해 하시는 모습이 느껴지면 여러분 털이 다 쓰는 거예요. 그래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이 학교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네, 한국에서는 이 성경 점심시간을 한 50분 주는 거예요. 밥 먹고 쉬었다가 이제 5시간, 6시간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4시간 맞추고 점심시간이 되는데 그 전에 밥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점심시간에 성경이 있는데 마침 그때가 구약성경 말라기서를 읽고 있었어요.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이 노발대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고 삿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놓고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에?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갖고 70년 고생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좀 봐라고 막 화를 버럭 내요. 그때 하나님이 야 형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동생인 야곱을 내가 선택했잖냐. 사실 너희들이 약속의 백성이 아닐 수 있었는데 내가 야곱을 버리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해서 너희를 내 백성 삼아줬잖아. 하나님이 따지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답답해 읽다가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으로 딱 넘어갔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읽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다 해갖고 족보 얘기가 쫙 지나는데 거기에 마태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거기에서 눈물이 퍽 터지는 거야. 눈물이 터지는데 마치 나에게는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성경을 보는데 영화를 보는 같은 느낌.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는 거야. 거기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선포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라는데 거기서 눈물이 퍽 터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내 머리를 막대기로 딱 때렸어. 그래서 하고 봤는데 선생님이 막대기 들고 있다가 애들이 점심시간에 도색 잡지를 막 숨어서 보고 막 소설 보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머리 딱 때리면서 야 정신 차려 하는데 내가 도색 잡지에 빠져 있는 걸로 보신 거야. 그래서 내 머리를 딱 떼는데 내가 딱 쳐다봤는데 내가 눈물이 막 확 있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야 미안하다. 그러고 갔어. 그때부터 제 별명이 고등학교 때 목사였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보다가 눈물이 쏟아질 정도의 경험을 할 때 독생자를 믿어지는 게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거는 다른 열정,
이런 걸로는 누구도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만 독생자를 왜 보냈고 내가 왜 믿어야 영생을 얻는지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그 말씀으로 그냥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 했던 그게 꽝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영생을 주시려고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아주 큰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